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성육신하신,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 때 죄 없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 네라고 그래요. 그럼 죄만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네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죄 사함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옛날 구약 때는 짐승의 목을 따서 대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 죄 사함 받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가루 조금만 가져가도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그것뿐입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럼 죄 없으면 천국 가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혈의 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만 받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데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 말이 안 된 소리죠. 또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너희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진짜 기억 못해요, 하나님.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면 여러 가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죄를 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야만 구원이다. 그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그 외에 많은 방법이 있는데 창세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단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육신의 인간으로 오셨다가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냐 이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 죄 다 사하셨는데, 그러죠?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구약을 여러분들이 신론으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뭐 하나님께서 그냥 어마어마한 벌을 계획하셨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피로 그렇게 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과를 미리 다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완전하게만 하시지 절대 불완전하게 하신 부분이 없어요. 회개, 하나님이 내가 괜히 이렇게 했네? 이런 거 없어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어떤 분이 그것 갖고 물어보던데 후회했다. 단어적으로 해석상 그렇죠.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그래서 우리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보충을 해야 돼.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든가 헌신, 봉사, 충성 이런 걸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걸 우리가 하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못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충된 역할을 해야 돼. 이런 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향해 갑니다.
철로 역정에 대해서 그 책 있잖아요.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그건 정말 읽어서는 안 될 책, 그건 잘못된 책이다라고 그 얘기했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 빠이빠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읽으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소설이고 허구예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구원론에 관해서는 제가 방금 잠깐 언급했지만 피복음은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는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한번 신약까지 다 더듬어 볼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가? 늘 또 내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참 좋으신 분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강의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청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2구절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 짧게 하겠지. 짧게 하려고 제 톤이 좀 높아졌죠. 지금 엄청 발동을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깜짝 놀라게, 우리 목사님도 저럴 때도 있구나 할 수 있게끔 그러려고.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을 자기가 보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주님께서 이런 거야. 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 사역을 네가 보충하기 뭐래?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 완전한 거야. 지금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완전한 거야. 너 끼어들지 마. 오늘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누구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가룟 유다. 이번 주에는 누구예요? 베드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와요. 왜 하필 밤중이야? 그것도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부인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큰 소리 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자기가 대표로 했잖아요. 베드로가 신앙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믿으세요. 근데 항상 사람을 믿을 때 가운데 누가 끼어야 돼요? 하나님이 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이 본문에서 제가 납득이 안 간 건, 지금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밤에 와고 또 베드로도 칼을 빼들고 휘둘러요. 이해가 안 가는 건,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이 베드로가 완전 자유자예요. 하나님도 전혀 베드로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같이 칼 들고 설칠 때 지금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칼과 뭉치와 횃불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혼자 칼 들고 설칠 때 누가 와서 옆구리라도 찌르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은 내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베드로가 귀를 베어버린 사람이 말고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를 안 써요. 오늘 본문에만 써져 있어요. 고유명사를 쓴 건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칼을 휘두르면 다른 사람들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를 그대로 그냥 놔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아무것도 이건 유익된 게 없는데, 엄청 베드로를 칭찬하고 이런 제자도 이런 제자가 돼야 되고 막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 많이 하던데, 저는 하나도 그런 것들이 은혜스럽지 않던데, 본문이 베드로가 칼 휘두르고 나서 주님이 체포돼서 대제사장한테 갔는데
거기까지 베드로가 따라가요. 말고 귀 잘랐다고 그래서 잡아가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첫 단어가 어떤 단어냐? 첫 단어가 뭐예요? 이해라고 시작이 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기도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 말씀인데 오늘 12절도 이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후에 전개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섭리하신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이게 아니라 베드로의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8절로 9절 그리고 10절에 이해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경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을 체포되지 않게, 잡혀가지 않게, 그래서 칼을 휘둘렀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휘둘러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상황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제자들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많은 군사들과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베드로가 칼을 뺐으면 누구한테 덤벼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엔 누구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유다. 맞아요. 유다한테 해야죠.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 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떡을 뗄 때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까 다 물어봤잖아요. 다 내가 팔 거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11제자가 보니까 누가 지금 지난번에 누가 대장급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걸 보잖아요. 그런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이 새끼 며칠 전에 뭐 어제 뭐 간밤에나 너 그러더니 이게 네가 그랬구나 하고 가룟 유다한테 덤벼야지. 왜 그 쫑된 말고에 귀나 자르고 그렇게 설치냐고. 당연히 유다를 향했어야죠. 뭐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그런 거죠. 정의로운 칼을 휘두르는데 베드로는 당연히 가룟 유다를 쳤어야지. 근데 그러지 않잖아. 그리고 10절의 세 번째 문제는 주님을 방어하고 경호하고 주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말고의 귀를 쳤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의 문제성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베드로의 구원을 본문에서 얘기하시느냐, 그걸 생각해야죠. 우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이느냐 살리느냐예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부엌에서 음식 만든 칼을 차고 나왔겠어요?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호신용이죠. 그래서 본문의 칼의 의도는 뭐냐? 육신의 능력의 최고요, 최후요, 뭐 최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칼이라는 게 말고의 귀나 베는 것으로 그렇게 썼으니까 한심한 거지만, 그래서 이 칼은 성령이 칼을 쓰실 때는 살리는 거고 구원하는 거고, 마귀가 칼을 썼을 때는 죽이는 거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베드로는 육신의 예수, 나사렛 예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존재입니다. 누구를 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믿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똑같이 1절부터 9절에도 칼이 나오는데 검, 무기잖아요. 다. 이건 누가 썼어요? 가룟 유다가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마귀가 쓴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베드로는 살리려고 그랬지만,
그래서 칼은 지금 두 가지. 하나는 생명의 문제, 구원이냐 멸망이냐. 또 하나는 육신에만 해당되는 거죠. 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거나 영혼을 멸망하거나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칼의 한계죠. 그래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귀나 자를 정도밖에 못하지 그거 가지고 주님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칼을 휘두른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헛것한 거야. 헛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베드로를 구원하는 건데 베드로가 지금 구원하는 구원은 뭘 얘기하느냐? 육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육신을 구원하는 것의 총체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적 구원이 어떤 것이냐?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끊고 자르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을 마치 그것이 육신을 구원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장로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입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거 다. 그리고 그 잣대에다 비교해서 그렇게 살면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런 거 잘하는 거 보니까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건 기준 자체부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 가룟 유다하고 10절부터 11절 베드로를 비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은 가룟 유다도 하속들이 병기를 가져왔고 베드로 칼 들고 휘둘고. 그래서 1절부터 9절의 가룟 유다는 그 칼을 어디에 쓰느냐? 죽이는 데 써요. 마귀가 사용하는 건 모두 다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왜냐? 가룟 유다 봐보세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룟 유다한테 앵벌이를 시켰습니까? 뭘 착취를 했습니까? 막 억압을 해서 너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막 그냥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퍼준다고 사기를 쳤습니까?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존재예요. 설명 많이 했지만 자기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야 이제 보니까 이게 메시아 아니구나 이런 거죠. 그냥 자기를 버리고 떠나면 돼요. 또 그런 부분도 메시아 아니면 그만 말면 되지. 목양교회에 와서 이 교회 다녀서는 내가 천국 못 간다 그럼 보따리 싸면 돼요. 절대 나는 귀찮게 안 해요. 오히려 잘 가라고 그냥 빌어주죠. 아니 지가 떠나면 되잖아요. 왜 자기가 예수를 이렇게 그 사람이 가난해서 예수를 30에 은 30에 팔아야만 될 형편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로 봐봅시다. 베드로는 여기서 정의의 사도예요. 가룟 유다는 아주 마귀의 칼을 휘두른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정의의 사도로 성령이 쓰시는 칼 그런 의미죠. 물론 육신을 위해서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의인의 대표예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죄해야 될 죄인의 대표는 가룟 유다. 종교적으로 의인의 대표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은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베드로는 주님을 구원하겠다고 정의의 사도로 칼을 휘둘렀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의 심장을 찌르든지 어디요? 복부를 찌르든지 허벅지를 찌르든지 해야지. 왜 말고냐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그 법칙의 원리는 사람들이 다 선하고 의롭게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영생쌤한테 제가 다 하는 거죠. 그럼 종교의 법칙으로는 가룟 유다를 오히려 죽여야죠. 베드로 자기가 진짜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에 지난번 설교할 때 가룟 유다는 뭐예요? 마귀예요. 겉에 보이기는 가룟 유다지만 실제로는 마귀죠. 그래서 종교로 해결하겠다고 휘두른 베드로의 칼의 본질은 그건 놔두고 손도 못 대고 말고의 귀나 자른 그런 사람. 그래서 본문은 종교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육신을 선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사람들은 전부 육이 다고 뭐 종교가 선하고 의롭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야, 너희 몸이나 죽일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몸도 죽이고 너희를 영원히 지옥 가게 하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이 두려운 거야. 사람들의 입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은 없어요. 요즘 설교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늘 그런 단어를 썼지만 오늘은 유독히 더 써지더라고요. 진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분 나빠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분이 좋은 적도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새로운 계획과 내가 가치관의 변화라고 얘기를 늘 많이 했는데, 사람 때문에 우리는 늘 이리저리 좌로 우로 치우치고 갈팡질팡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구원하는 것 같이,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베드로를 판 사람, 정반대의 두 사람을 내놓고 종교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죄인의 대표, 베드로는 의인의 대표. 영적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은 존재들. 그 얘기가 중요한 거죠. 1절부터 9절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에고에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혼이 나간 거야,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묻죠. 너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가룟 유다만 거기서 들었습니까? 여기 베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라도 예수님을 신인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아니면 가룟 유다와 똑같이 믿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혼이 나갈 막 이런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런 모든 장면을 보고도 베드로도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왜? 진짜 그때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칼 휘두를까요? 전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근본은 겉으로 보고는 한쪽은 죄인의 대표고 한쪽은 의인의 대표지만 영적으로는 둘 다 안 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눈이 있는 자는 보라고 안 하시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졌다는 의미의 얘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못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귀가 없는 사람. 말고처럼 귀가 잘려져 버린 사람. 그래서 영적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죠. 하나님 얼마든지. 늘 요즘 해온 소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따 더해갈게. 눈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소경을 낫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러죠. 눈 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거는 육적 소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을 때도 그때 이삭의 눈이 어땠어요? 육적으로 멀었죠. 근데 이삭을 야곱으로 생각하고 축복을 해줬는데, 하나님은
그 축복기도에 있던 걸 그대로. 또 야곱도 그러잖아요. 이 야곱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을 축복기도할 때 눈이 어땠어요? 멀었어요. 이게 눈 뭐세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안경 쓰듯이 육신의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예요. 아시죠? 잘? 예. 그래서 축복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귀를 왜 자르느냐? 귀가 어떤 의미냐? 첫째, 영적 말씀을 듣는 귀. 두 번째로는 왜 오른쪽 귀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또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오른쪽 귀라고 돼 있고 오늘 본문에는 어디 쪽 귀를 잘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잘랐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데는. 근데 여기 베드로는 오른쪽 귀라고 그러죠.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이런 부분이 성경에는 엄격하게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왜 여기서는 오른손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손. 그럴 때 성령의 손, 오른손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육신을 위할 때의 왼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른쪽 귀를 자르게 이렇게 하신 부분도 육적인 거, 육적 구원, 종교적 구원 이런 부분을 하면 할수록 육적으로 뭘 하면 할수록 어느 쪽 귀가 없어져요? 오른쪽. 결국은 어떤 귀가 없어져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0년 만에 이런 걸 처음 해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꽃들도 있어서 꽃 눈에 안 보이죠? 내가 워낙 티니까. 주집사님 저 잘 보이죠? 꽃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우리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눈에 가시적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선입감이 어쩌고 여러 가지 어떻게 생기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지. 그래서 열심히 봉사, 회개, 끊고 자르고 종교적 제자 훈련, 철로 역정 이런 부분을 잘하면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은데 정반대예요,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을 늘 추구해 가면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면 하나 들어간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 들어갈 때는 누가 봐도 귀신 들렸네? 7이 들어가면 이야,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돼요. 하여튼 이 세상은 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종교적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본문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7 귀신이에요. 하면 할수록 악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교회에서 임원 되신 분들 겸손하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셔야죠. 봐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조금 아파도 그러고. 나도 그럴까요? 오늘 머리가 좀 아프고 기분이 좀 안 좋고 오늘 나는 안 갈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악한 사람이 안 될까?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끊고 자르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종교예요, 종교. 참지 마세요. 싸우세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창세기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늘 관계예요. 관계성, 다 관계성이. 오늘 여기 와서도 인간과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 보기에 눈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아무것도 안 들려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주고 하나님만 들려줘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단계에 우리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어떤 제가 얘기한 죄와의 싸움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종교는 네가 선하게 사는 사람이냐 악하게 사는 사람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걸 묻지만 성경은 간단해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양교회는 종교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긴 믿되 관념으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긴 믿되 실체로 믿느냐예요. 제가 이 관념과 실체에 요즘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단어 많이 써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지난번에 나온 가룟 유다도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이니까. 베드로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관념이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에고의 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게 실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은 관념과의 전쟁이에요.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실제의 믿음이 점점 더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고 오늘 또 말고의 귀가 잘려서 없어져 버려서 듣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점점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해달라고 임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게 예민하고 그게 민감해져야지.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예민하고 사람의 소리가 너무 민감해지는 거야. 그것 갖고 저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소리 들었지만 안 들은 내가 되게 능력을 주세요. 저도요 어떤 소리 들으면 기가 죽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성경은요 늘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관념이고 실제는 육이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였어요? 관념이에요. 실제는 뭐였어요? 뱀이었잖아요. 뱀이 실제였잖아요. 선악과가. 예수님께서 검을 버려라 그랬습니까? 검을 꽂으라고 그랬습니까? 검을 꽂으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안 했어요. 육신 필요해요.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셔야지. 그러나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필요의 약이지 육신 우선, 육체 우선은 절대로 그건 필요한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셔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너는 실제냐 관념이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한테 실제냐 아니면 관념이냐를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육체가 다인 줄 알고 칼을 여드는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셔야지. 왜 그 잔을 너 못 마시게 해?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셔요.
더 잘하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 믿음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겐 엄청난 힘이 돼요. 그게 실제적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의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서 육체가 절대로 필요한 그런 인간으로 설계를 하셨죠. 내가 얼마나 육체를 실제로 부인할 수 있느냐, 그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실제인지 아닌지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 내가 육체를 얼마나 실제로 부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실제로 육체를 부인하지 못합니까? 왜 물질이 절대고, 왜 세상이 절대고?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인 만큼 내 신앙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체로 믿어지십니까? 육체를 부인할 만큼 하나님이 실체인데, 그래서 성경은 영이 실체냐 관념이냐 일관된 논리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육체를 부인하는 것은 육체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무감지 무지 무식인 그 하나님, 물리적 실체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는 삶,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신학 정립이 누구보다도 더 돼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해가 마무리돼 가면서 그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보다도 아직도 더 못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올 한 해도 내내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요? 정말 예수님처럼 실제적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바라옵기에 보혜사 성령을 실체로 영접해 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인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이 마지막 때의 택함을 받은 우리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